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도끼를 누가 가져갔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가. 옆집에 사는 소년이 훔쳐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년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의심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의심할수록 커져가는 거예요. 의심이 커져가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보면 꼭 훔쳐갈 애가 확실해. 말투나 얼굴 표정이나 걸음걸이나 행동 하나가 참 고르고도 남을 못된 아이같이 느껴져요. 저놈이 훔쳐갔겠다.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뭐가 없어. 물증이 없는 거예요. 요거 훔쳐갔다는 물증만 잡으면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산에 갔어요. 근데 그 산에서 자기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은 거라. 도끼 잃어버린 건 누구야? 아이가 훔쳐간 거야? 자기가 잃어버린 거야? 자기가 잃어버린 거구나. 이런 도끼를 찾아가니까 에몬 그냥 아이만 의심했던 거라. 그래서 이제 아이에 대한 의심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는 거라. 그리고 나서 옆집에 사는 그 소년의 행동거지를 보니까 애가 그렇게 나쁜 애같이 보이질 않아. 말하는 거나 행동거지가 몸짓 하나하나가 좋은 애같이 보여. 그러니까 의심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전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이를 의심할 때는 모든 게 어떤 아이로 보여요? 행동거지가. 못된 나쁜 아이로 보였는데 의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아이의 행동을 보는데 그렇게 착한 애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한없이 의심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게 여러분들 근데 누군가를 내가 의심할 때에 나 자신의 문제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의 문제예요?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의심할 때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의심한다고 내 자신의 문제로 생각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서로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신하고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 자신의 문제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해. 저 사람 탓이라고 돌리지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게 내 문제라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면 코로나도 아니고 암도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병, 불치병이 뭡니까? 의심병이에요.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 매사에 불신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이 병에 한번 걸리면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저도 그 젊은 목사, 부목사 때, 그러니까 젊은 시절이지. 저는 이런 분을 봤어요. 의처증에 걸려서 남자가
회사에 가서도 참 아내를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회사에서도 집으로 뭘 하겠어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받겠지만 그때는 집에만 있었잖아요.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조금 늦게 받거나 안 받으면 회사에서 돌아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뭐 했냐 추궁하고 너 못된 짓 하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 한없이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 남편도 큰 불행의 문제지만 힘들지만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신뢰받지 못하는 이 아내도 고통의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만큼 불행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이 의심병, 불신병, 서로 간의 신용을 믿질 못하고 불신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신뢰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콧방구를 껴요. 안 믿어. 지금 이게 우리의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교회에도 이 불신이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서로를 믿지를 못해. 여러분들 이 불치병, 이 참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의심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치료할 수 있는 묘약은 하나야. 무슨 약일까? 무슨 약만이 치료할 수 있을까? 사랑의 묘약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은사를 사모해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무슨 선물이에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선물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들 사랑의 선물을 받게 될 때에 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아니에요? 13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혹 의심받을 만한 행동과 처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만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면서 그를 업신여기거나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변함없이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주는 것,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만이 불신의 이 병으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참 요새 깨닫는 게 그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뭐가 최고다? 아, 이래서 최고라고 하는구나. 이제 살아가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래. 참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우둔하다는 걸 느껴. 나이가 한참 돼야 깨달아. 에? 참 이렇게 우둔한 게 우리 인간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며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주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조금도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고 수용하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지 못하냐면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질 못해서 그래.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 야, 정말 저렇게 산다고 해서 저렇게 될까? 의심하기 때문에 믿고 따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 주님으로부터 절대로 멀어지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 자꾸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은 뭘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꾸 주님께 멀어지지 말고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이 그러한 삶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도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요새 새벽에렇게 누가복음을 보면서 요새 또 깨달은 게 뭐냐면 27절 28절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이야,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그 엄마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귀한 아들을 둔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어떤 여인이 감탄을 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같은 훌륭한 둔 아들을 둔 엄마가 행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듣고 의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냐면 의심해서 그래. 믿지를 못해. 불신이 너무나 체질화되어 있어. 사람을 믿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못 믿어요. 여러분들 믿고 따르는 자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때까지 결혼을 했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들 75년 동안 몸담고 살았던 고향,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있는 그곳을 버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낯선 곳으로 이민 간다는 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문제에 대단한 모험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뭐였어요? 너 그렇게만 하면 네가 자식이 없지만 자식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뭐가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여러분,
그때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운명 맡겼어, 안 맡겼어요? 대단한 모험, 믿음이라는 건 모험입니다.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맡겼어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수락했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이주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주시는데,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자식 줘요, 안 줘요? 이삭을 주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돼서 자기도 복을 받고 아들 이삭도 복을 받고 그 아들의 아들의 복을 받고, 우리도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큰 축복을 받는 복된 존재가 됐습니까? 할렐루야. 자신도 복 받고 남도 복 받게 하는 복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약속한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자에게 임하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 이 축복받는 걸 가장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러한 삶을 살질 못하도록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어. 때로는 내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내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내 속에 거하는 죄성.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내 속에는 아직도 더럽고 추한 못된 생각이, 죄된 성품이 내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다 있어. 저도 마찬가지. 이러한 죄성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질 못하고 의심하게 해서 불순종하며 주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을 다 상실한 채 하나님께 버림받은 참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걸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런 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문학교인들의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뭘 괴롭혔는지 몰라요. 있는 재산 빼앗고 감옥에 넣어 쳐놓고, 폴리감 목사 같은 경우는 화형을 시키고. 그런데 그때에 서문학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아.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회방을 알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실상은 누구야? 사탄이 그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시험하고 너희들을 유혹하고 너희들을 쓰러뜨리게 하는 거야.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단과 싸우는 거지 유대인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실상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단과 싸움에서 져서 시험이 들어서 죄악에 빠져버리고 말면 영이 병들고 영이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요. 주님 주신 그 축복, 기쁨, 평안은 다 사라져요. 영적인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갑니까? 영적인 자각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래요.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와의 싸움이야? 혈과 육이 대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싸우는 것도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누구와의 싸움이?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걸 자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시험하고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이 병들어 있으면 그런 갈망조차도 없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험이 와요. 그럴 때에 그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걸 자각하고 그 사단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분병이 되어야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고난받고 죽임당하게 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 여러분들,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 하오지 마옵소서.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려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일은 깨어서 자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는 자로다?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원하는 길 가지 못하고 무슨 길을 가게 해요?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길을 가게 해요. 불순종의 길을 가게 해요. 그때에 단호하게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분명히 돼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봐요.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자각력 깨어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힘차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는 나에게 있질 않아요.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 매 순간순간 그 지식을 주셔야 되고 매 순간순간 능력을 주셔야만이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면서 뭘 놓고 늘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어디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요. 그래야만이 영적인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의 됨을 가리키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며칠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40일 금식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에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를 왜 사단이 시험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가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뭐가 그렇게 우리는 자신만만해요? 참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해요, 자기를.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단이 얼마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집요하게 끈질기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사단도요, 우리를 넘어질 때까지 유혹을 해요.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아요? 체험하지 않아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였어요? 시급한 문제, 직면에 있는 문제가 뭐였어요? 배고픈 문제예요. 그걸 통해서 먼저 시험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어서 너 시급한 문제, 긴급한 문제, 네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먼저 해결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때에 이게 사단의 시험임을 자각을 해요. 단호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치는데 뭐라고 물리쳐요? 자,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단의 시험이라는 걸 자각한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뭐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가장 직면한 문제이고 이 문제가 삶의 최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로 자꾸 막 교인들이 흔들려요. 어느 회사에서는 교회 가면 직장 못 나오게 한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가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떡으로만 사는 거나. 그런데 여러분들 그보다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빼앗기지 아니해야 될 최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속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걸 따르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각력이 없으니까 이런 앞에 직면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단한 문제들 때문에 이 중요한 걸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뭘 누리질 못해? 천국을, 영생의 보물을 누리질 못해. 여러분, 이때에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오지 않아요. 그때에 정말로 담대하게 우리도 뭐 할 줄 알아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날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도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나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나에게는 가장 최선의 문제가 있어. 내가 뺏기지 아니해야 되고 천국 가는 날까지 간직하고 지켜야 될 문제가 있어.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나에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문제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빼앗겨버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질 못하니까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생명을 누리질 못해. 여러분, 사탄이 여기서 쉽게 물러납니까?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두 번째 유혹을 하는데 무슨 문제를 갖고 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불신하게 해요. 의심하게 해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약속한 말씀을 믿질 못해서 그래. 믿으면 살아. 여러분들 여기 봐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냐면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예수님을. 밑에는 100m 이상이 되는 낭떠러지 절벽이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사자를 명하여 하나님이 네 발이 땅에 떨어져 다치지 않게 하리라 했으니 이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너 뭐 해봐라?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오용을 해버리고 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못해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테스트 해보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사자들을 명하여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모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할렐루야. 믿지 못하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뭐라고 물리쳤어요. 자, 여러분들 7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여기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정말로 될까?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안 산다고 해서 죽음이 올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이까짓 것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심판할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번 한 번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할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하나님 아니야. 괜찮아.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심의 불화살을 쏘는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길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보세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네가 불순종하면 뭐 하게 돼? 죽어. 죽어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인됨을. 나는 창조주고 너는 뭐일 뿐이다. 내가 만든 피조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피조물이라는 걸 이 한순간도 잊지 말고 너는 나의 것이요 나의 소유니까 나의 종이니까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말씀에 전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는 여러분들 행복한 삶 살아서 안 살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 살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삶 살았잖아요. 생수강이 넘쳐나는 삶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지 뭐라고 시험합니까?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불순종하게 하려고. 뭐라고 유혹을 해요? 야, 사단은 다 알면서도요 얼마나 교활한지 너 하나님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하여 뭘 갖게 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교활한 강교함에 넘어가갖고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담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고 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과장해서 얘기를 해요. 불평불만을 하며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이 이걸 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 거기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지니고 있어요.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자유인데 여기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는 마음을 심어줘요. 그럴 때 사단이 뭐라고 탁 꼬집어버리고 말아요. 너 그거 따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까짓 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거 하나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죽게 하겠냐? 괜찮아. 오히려 너 그거 따먹으면 누가 돼? 하나님이 네가 돼갖고 선과 악을 네가 분별하게 돼. 여러분들, 아담이 왜 그걸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못해서, 불신해서 그래요. 그때에 뭐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너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없고 그런 결단력이 없어서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불순종의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죽으리란 말씀대로 왔어요, 안 왔어요?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영이 병들고 영적인 죽음이 오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가장 내리는 하나님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믿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한 심판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영이 병들고 침체가 돼버리고 죽어버리고 말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마음밭이 어떻게 돼버리고 말아. 딱딱해져 버리고 말아. 길가바같이 돼버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뭐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고 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 말씀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지를 않아. 가장 무서운 형벌이 아모스 8장 11절에 그래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림이 아니다. 뭘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리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질 못하고 참 공고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사단의 그 많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담대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의 가까이 나가 말씀 듣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약속하는 말씀을 믿질 못해서 불순종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사단의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주님의 약속한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르며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